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바둥거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열매도 맺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은 없고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사사나 왕 같은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과 저주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장, 왕, 선지자, 사사 같은 자들에게만 임하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시침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인을 치냐면 자녀로 인을 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가축이나 노예를 사게 되면 그냥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나 가축을 사게 되면 그 즉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두를 불에 달궈서 인을 치게 됩니다. 짐승 같은 건 엉덩이에다가 찢어서 인을 치게 되죠. 말이나 소나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치는 거예요. 노예 같은 노예의 경우에는 등이나 팔에다가 인을 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좀
사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막 찢어서 인을 딱 치게 됩니다. 그 인 자국을 보면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다 인을 치는 거예요. 노예나 뭐 짐승이나 이것은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죠. 우리가 토지나 집을 이제 살 때 그 계약서에다가 뭘 하냐면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인감도장이라는 걸 찍어요. 인을 치는 겁니다. 인감도장을 딱 찍어서 뭐 이렇게 문서도 보면 다 있죠. 등기소에 보면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누구의 소유다. 이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인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쳤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뭐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훈련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확실히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침을 딱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하게 돼요. 삶의 중심이 일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자꾸 변해요. 목적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변하게 되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 삶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거든요. 가치의 변화는 그냥 가치다 이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아까웠는데도 벌써 주님이 우리 절대 가치가 되면서 거기다가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마음을 들이죠, 많은 걸 쏟아붓게 돼요. 이건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땅에다만 소망 같은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그냥 안 돼요. 중심 변하죠, 목적 변하죠, 삶의 어떤 방향이 변하죠, 가치관이 변하죠, 소망도 달라져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한번 와서 그냥 딱 가고 또 가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댕겨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또 충만을 받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권능이 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 열매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막 성령이 자기를 확 이렇게 막 사로잡는 막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부터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뭔가 성령이 그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열매가 막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할 때는 안 되더니 성령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물론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결국 우리 왜 곁에 계시냐?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도우시는 방법은 많지만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다가 불어넣어 주세요.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가장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 이 사람은 이 생각, 사람 하나의 문제를 갖고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제각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저 말 듣는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 완전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답. 그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주어진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다 이런 거, 이거 해답이다, 이거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질 못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메모를, 옛날에는 막 종이를 쓰고 다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데 이 메모 한 게 너무 많아갖고 메모는 이게 저게 안 된다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옮겨지는데 메모는 안 된대. 그래서 메모를 다 정리하고 스마트폰에 잠깐만 멈춰서 그거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때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적어놓고 사실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는 걸 봐더라도 제 생각으로 해서 사실 되는 건 없어요. 성령이 그때 기도 가운데 주는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대로 할 때가 제일 사실 완전합니다. 네? 그럼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고 그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좀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생각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할 때 그 생각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려는 생각을 왜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꼭 도와야 되겠다고 할 때도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각을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확 주어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인도하시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이게 습관화되질 않아요. 기도할 마음인데도 그냥 그걸 안 알고 넘어가고 하니까 성령님은 오셨다가 또 심심하다 가시고 하실 일이 없어서 또 그냥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제사를 드린 자들, 그걸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또 그것도 또 임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한시적 아닙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어떠냐? 한시적이에요. 영원토록이 되질 않아요. 짐승의 피가 어느 해마다만 해마다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게 영원토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성령이 떠났다,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했다, 또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영원토록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를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순간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올해도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우리가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같이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가면은 그 사람과 교제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을 하지 않아.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통하려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옆에 계시면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자꾸 무슨 생각,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우시러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분과의 어떤 교통도 자꾸만 얻게 되니까 우리 결국 내 임의대로 막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성령님이 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